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서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여 썼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고등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다른 일로 분주하여 정작 주님의 일을 놓쳐버렸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즐겁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덜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빌성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78장 1절 3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쁨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복된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영처럼 목자리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주파리와 내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 밥 잘 사주시는 멋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를 치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여러분들 얼굴은 사실 잘 지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시험 잘 치고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네, 공형 소리가 나네요. 시험 준비 때문에 뭐 입맛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밥 잘 챙겨 드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좀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병원을 가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병명은 다르고 병원은 달라도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은 사실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잘 쉬어라. 두 번째, 술 담배 하지 마라. 잘 먹어라. 네, 갔네. 네, 잘 못 먹어서 그래요. 네, 5번이요. 네, 잘 쉬어라, 잘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안 펴져요? 안 될까? 되네요. 안 되나? 5번이요. 좋습니다. 잘 쉬고 잘 먹으면요, 사실 병이 걸릴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특히 잘 먹는 게 진짜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잘 먹는 거, 밥에 대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한국인의 밥심을 느낄 수 있는 일상 속 문장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혼낼 때 오늘 너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고마울 때 나중에 뭐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안부 물을 때 밥은 먹고 지내냐?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 인사말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재수 없을 때 쟤 진짜 밥맛 없지 않냐? 한심할 때 절에서 밥은 벌어 먹고 먹겠냐? 무언가를 잘해야 할 때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요? 밥값을 해야지. 나쁜 사이일 때 쟤랑은 뭐도 먹기 싫어? 밥도 먹기 싫어. 여러분 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죠? 밥 먹기 싫은가 보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 콩밥 먹는다. 멍청하다고 욕할 때 어우이 밥탱아 혹은 밥팅아. 심각한 상황일 때 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니?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최고의 힘은 밥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죠? 요즘 이런 게 되게 취미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쓰실 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막 쓰시고 이러면 여기 가고 싶잖아 이런 길로.
제가 이런 걸 쭉 적으면서 저한테 가장 마음이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하고 밥을 참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서로가 되게 요즘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바쁜 것 같고 저도 조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같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밥 이야기를 하니까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입니다. 그냥 누나 아니고요. 예쁜 누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손예진 씨와 정혜인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였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참 많은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다짐이 뭐냐면, 그래, 내 이상형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밥 잘 사주는 애 있지 않고요, 예쁜 누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를 보면 진짜로 밥을 같이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발전시키고 싶고 애정이 느껴지려고 한다면 밥을 많이 먹어야, 함께 같이 먹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은 예쁜 누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혹은 밥 잘 사주는 예쁜 오빠보다, 잘생긴 오빠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밥을 많이 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감미롭다고 평가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밥을 잘 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공동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유독 시편은요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 시편을 이렇게 산문처럼 쭉 적어 놓았는데요, 사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시의 형태로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의 형태로 번역을 가장 깔끔하고 예쁘게 잘하는 것이 바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가능한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인터넷에 보면 공동번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공동번역을 가지고 읽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시처럼 번역해 놨습니다. 시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확실히 이렇게 한글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글 번역본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아쉬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이 고백은요 2000년 전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유독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얼굴들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비록 시험 기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얼굴이 조금은 활짝 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말씀은요 이 1절에서 3절 말씀보다는 사실 5절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판 성경은요 이 5절을 되게 오해할 만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5절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바로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네, 고기를 끄덕이는 친구가 있는데 벌써부터 원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삶이 참 쉽지 않겠네요. 원수가 벌써부터 있으면 참 좋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가르친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의 원수는 중간고사입니다. 저의 원수는 기말고사예요 라고 말했던 친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도대체 어찌할 바를 할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 상이 뭘까요?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상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희재에게 이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위 학생은 원수 같은 중간고사를 잘 치루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려 칭찬합니다. 부상으로 3개월 뒤에 기말고사 응시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상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상 칭찬할게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수들 보라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그러면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원수들이 내 앞에 있는데 진짜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시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앞에서 이런 잔치상을 차려줄게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밥상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을 설명할 때 항상 밥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네. 초대교회에서의 핵심은 밥이었어요. 공동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상적으로 꼽는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건이 뭐냐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들이 했던 것은 우리 그러면 함께 모여서 밥 먹을까? 라고 하면서 공동 식사를 했던 것이었어요. 왜요? 이들에게 밥은 위로였어요. 이들에게 밥은 희망이었어요. 이들에게 밥은 용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식사하는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초대교회는 공동 식사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행동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약속을 지킨 것은 밥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슬라이드 좀 바꿔주실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몇 번이고 죽을 뻔했어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살려줬던 게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거든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어떤 대우를 해줍니까? 평생 동안 자기가 먹는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해줍니다. 이거는 무비보셋에게 너는 몰락한 양반집이 아니라 똑같은 왕의 가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밥은요 요나단을 향한 우정이었고요, 요나단을 향한 그리움이었고요, 내가 너를 평생 동안 기억할게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과 용서를 무엇을 통해 표현하셨냐면 밥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슬라이드 좀 바꿔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기를 가져다가 굽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밥은요 용서였고요, 밥은요 섬김이었고요, 밥은요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순천 집에 부모님 댁에 종종 가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특히 항상 제가 가면은 밥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슬라이드 좀 바꿀까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밥을 진짜로 정성 들여서 차려 주십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어. 밥은요,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고요, 아들을 향한 응원이고요, 아들을 향한 애틋함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밥이 이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밥은 위로였고 희망이었고 용기였고요, 다윗에게 밥은 요나단을 향한 그리움이었고요, 우정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밥은 용서였고 위로였고 또 사랑이었습니다. 저에게 밥은 부모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사랑이고요, 응원이고 애틋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의미를 다 표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잘 차려진 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내가 너랑 항상 함께하고 있다. 비록 지금 너의 앞에 원수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걱정하지 마. 밥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밥상을 차려주는 상황이야. 그러니 이 밥상 먹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라고 하는 위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희망과 용기와 사랑이 담겨있는 이 잔치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참 힘이 드는 순간들이 정말로 많아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고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모르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지금 시험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음 주 빠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시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음식,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 가장 좋은 음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상을 차려주시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절대로 배고프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일단은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영이 건강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밥상을 매주마다 이렇게 차려주고 있단다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음식의 상을 차려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배고프지 않게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등부 선생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4월 한 달 동안 간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간식이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이기는 것을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간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최고로 멋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밥상을 마련해 주십니다. 손예진보다 더 이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정혜인보다 훨씬 더 잘생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간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의 순간을 가지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힘이 들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힘이 들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은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진짜로 많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진짜로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부디 이 그림 한 장,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잊혀지지 않으므로 최고로 멋진 하나님,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자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 마음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것들을 잘 넉넉히 이기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평안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곳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면서 위로 얻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희망 얻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조용히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도 짜증나고 하나님 어떻게
사실 하루를 살다가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참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빠임을 오늘 신앙으로 고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얻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를 형기와 희망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음식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루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한 달 중간고사를 대비한 고등부 응원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는 토론적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기도와 간식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간식 기대하세요. 5월 한 달 동안 본당 일부 예배 담당자들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다 정해졌고 주보에 적혀 있으니까 자기 날짜도 가서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과 공부 1학년 2반은 5반이랑 2학년 4반은 2반이랑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 벗는 건 처음